사도행전 18번째 바울과의 항해인데, 바울은 아직 승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18번째 화면에 사진을 한 장 띄웠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광경이죠. 무자비하게 지금 원수를 잡듯이 돌로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사람이고, 며칠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순교란 말이 처음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첫 번째 집사, 그러니까 집사 1호입니다. 그러면서 7명의 집사 중에서 리스팅 넘버 1이니까 맨 처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사를 뽑을 때 자격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집사를 뽑고 나서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걸로 봐서 거의 we can say he's almost perfect, 우리가 볼 때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전생의 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어떤 사람이었고 후에 누군가 와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이거 요즘 우리말로 하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후 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직접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직접 개척한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선교여행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 많은 저서 중에 신약 성경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책자도 남긴 적이 없는 스데반. 그렇지만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면 스데반의 순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교여행할 때 그가 예가 되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스데반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작하자마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서 집사를 뽑았는데, 집사를 뽑는 그 기준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이 뽑히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붙잡혀오고, 지금 오늘 공회에서 설교를 하기까지 그 기록을 아주 길게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질문이 많다. 성령께서 분명히 내일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결함으로 해서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랬더니, 사탄이 오늘 아침에 알았는지 시간을 조금 엇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question number 1.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이렇게 완전한 첫 번째 집사님 스데반을 순교시켰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요, 예루살렘 공회가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밖으로 내가서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루살렘 공회에 이 사람들이 내렸던 판단은 옳은 거였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죽이라고 그랬는데, 스데반에게는 어떤 죄목을 씌웠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참 기이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로마한테 줬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아주 무자비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달았는데, 여기에서는요, 로마 군인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형 권한을 집행한 건지, 로마의 허락을 받은 건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없을 때 집행한 건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다룰 때는 우리에게는 사용할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예수를 내주었는데, 오늘 스데반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사울에 관한 기사가 딱 한 줄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놔뒀다 하는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옷을 벗어서 놔뒀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그냥 보시면 옷을 놔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인데, 왜 거기다가 한 줄을 딱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옷 지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돌에 맞아, 마이크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옷 지킨 거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이런 불법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은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를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재판하려고 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간수는 꽁꽁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까지 안 간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냥 놔두고 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면서 아마 이 문장을 문맥으로 쭉 보면 돌에 한참 맞을 때는 서서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then he kneeled down, 무릎을 꿇고 이런 걸로 봐서 돌에 잔뜩 맞으니까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거의 생명을 잃을 때쯤 되니까 아래로 이렇게 몸이 구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사울이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청년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지. 근데 놀라운 비밀은요, 사울이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이 광경을 느낀 게 많습니다.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서, 그러면서 사울에게 스위칭시키는, 커넥션 시켜주는,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listen to me. 여러분, 누가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누가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고, 그 스데반이 한 연설을, 스데반이 한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움직임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보를 나중에 누가에게 전해줬을까 하는 얘기죠. 누가 전해줄 것 같습니까? 누가가 본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 건 또 아닌데 일단 누가 전해줬을까요? 지금 교회사는 시프팅입니다. 변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70인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이제는 일반인에게까지, 이 스데반에게까지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조인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from Jews and expand, 유대인에게서 점점 커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불쏘시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불쏘시개쯤 될 것 같아요. 요즘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마중물.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불쏘시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만 정했냐면 회당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정했습니다. 성전에서만.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모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스데반은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이스라엘 전체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우리 시카고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러나 성전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지금까지는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스데반이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소속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왔으니까 복음이 이제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깁니다. 7장 전체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보겠는데 스데반은 아주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부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아, 내 말 들어라. 알지? 마치 우리가 말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삼국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조가 통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 빼앗겼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가난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중에 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의 설교 똑같습니다. 7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느냐? 그 다음에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범죄자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을 죽였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지만 최근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으니까 옛날의 사람들보다 너희는 더 악하다. 너희들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자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시끄러! 우리는 가슴을 이제 우리 본문에는 가슴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furious,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해.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로는 화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화를 참 잘 냈는데요. 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돌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화를 컨트롤을 잘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산헤드린 공회인들이 화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갔다가 돌로 쳐라. 밖으로 내보낸 거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화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없애버려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한 건 충만한 건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한쪽은 화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한쪽들은 범죄를 하게 되고 다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걸 봤습니다. 이야,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스데반이 오니까요 일어섰다 그랬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회의원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서 스데반을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요,
7장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옷만 지켰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여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의 생명을 낭비하신 걸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스데반이 그냥 공짜로, 스데반이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컬럼이 있는데요. 모든 상황은 우연이냐 필연이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복권을 우리가 샀습니다. 수만 장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는 우연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를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필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해서 생겨나는 거죠. 만일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웨이스트한 낭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디자인한 퍼포스, 목적을 가지고 일으켰던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일어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스데반의 죽음이 웨이스트는 아닌 것으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걸 보여주셨고 일어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은요,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환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 있단 말은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요한을, 죄송합니다, 이 스데반을 죽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흘리는 순교의 피를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에서, 우리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내용과 같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스데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는데, 이 광경을 스데반만 보았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봤을까요? 스데반이 만약에 혼자 봤다면 돌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여기에 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죽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같이 봤고 누군가가 이 얘기에 위트네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으로 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봤을까? 제 생각에는 예스입니다. 예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가에게 이 광경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훗날 누가는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실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를 절대로 공짜로 흘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복음의 기름을 부어서 아주 큰 성령의 광풍을 타고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해를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저렇게 죽는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나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똑같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한 것보다는 조금 먼저 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 지시니라. 마지막 장면을 이 말씀을 하시고 숨 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은요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보시는 대로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 가지 다른 거는요 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스데반은 주여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셨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예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스데반과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둘 다 공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마지막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그리고 스데반은 여러분과 제가 공중에 들려올릴 때 그도 아마 잠을 깨고 우리들과 함께 들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들은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에게 3일 만에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본 사람이 쫙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지요. 스데반이 잠들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에게는 간증거리가 됐고 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스데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도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스데반도 잔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언젠가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깨어난 날 함께 부활할 수 있었으면, 공중에 올라가서 그를 함께 만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스데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크게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아까 질문 중에 왜 예수께서 일어섰을까요? 하는 거지요. 그냥 하늘문만 열어줘도 되는데 그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좌 옆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건 봐도 황홀하고 놀라울 텐데 그가 일어섰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가 아마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올라오니까 웰컴하러 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한 손님 올 때는 밖에 나가서 악수하고 맞아드리잖아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증언을, 위트네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트네스는 자리에 앉아있는 법이 없지요. 서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거두어오는 자입니다. 스데반에게 너를 내가 이렇게 데려오는 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많은 군중 중에 하나인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너는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첫 번째 순결을 웰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위트네스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래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스데반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광경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한번 꿈꿔보지 않으셨습니까?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늘에서 환영받는 이런 광경. 시편 110편에 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다 앉아있으라 그랬지 서시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만 이 스데반이 올라올 때만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경을 통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모델이지만 스데반이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은요 스데반의 장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또 하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야, 저 못 믿겠는데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늘을 보면서 평화스러운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누가가 지금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사울에게 가장 큰 영향, 사울에게 가장 큰 메시지, 그 마음에 어쩌면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는 이런 두려움을 줬을 몰라요. 그 사람 진짜 메시아였나?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달아 죽인 그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난리치던 그가, 성령이 내려왔다고 소리 지르면서 지금 모여있던 저 그룹이 정말 진짠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죠.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한 털도 일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on purpose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크로스 포인트에 오셨는데요. 오늘 크로스 포인트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날 어느 외국 친구가 하나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염이 톱수룩하게 난 친구가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말이에요. 내가 택시 운전수인데 요 앞을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들어왔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이 질문이 돼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왜 그랬을까 뭔가 하고 고민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오늘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어와 보니까 너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나는 질문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풀렸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점심을 잘 먹여줬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는 이런 기대 속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은덕을 입을 때,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걸 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은혜에 보답해야지. 내가 은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거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생명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에게 간증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를 변화시키기로 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을 에콰도르로 잠시 우리 사역지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그 당시에 나이 28살하고 몇 개월, 29살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5사람의 선교사가 각각 다른 부족의 다른 교파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거기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 집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5사람의 선교사가, 부인들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여기 왔으니까 저 와우란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1월 8일 날 갔으면요, 금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5명이 한꺼번에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살아있을 때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인과 아주 어린아이, 조그만 이제 태어나서 아장거리는 딸을 놔두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교회 옆에 가면 저렇게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맨 윗줄에 여기 짐 엘리엇이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트 플레밍, 에드 마크리, 네이트 세인트, 로저 요드리건, 이렇게 5명인데요.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복음만이 공통이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꺼번에 살해가 되고 비석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60년 조금 흘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가서 지어주고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간 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자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프를 자르고 요 반을 갖다 우리 게시판에 달아놨는데요. 그 정글 속에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앞자리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해서 요 밑에까지 가득 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대린 형제도 있고 여기 제리도 있고 시자매님도 있는데 다 이쪽으로 섰습니다. 벽에 기대고 서서 의자를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웨이스트한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근데 그의 죽음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정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면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안들이 서로 그전에는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일부분을 참여해서 이제 예배당 작년에 보시는 대로 저기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하나 있습니다만 2개 헌당해 드렸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죠. 내년 초에 또 2개 헌당해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부끄러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크로스포인트의 우리의 시작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에 이 펀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쉽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를 그냥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스데반과 짐 엘리엇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도 있고 짐 엘리엇도 이야기 있는데 What is my side of story? What is my story about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었으면 생명의 은인이면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에게 이 2 사람은 화면이 조금 먼저 넘어갔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2 사람은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복음, 같이 구원받아서 같이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요. 그 영광,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결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사의 초춘교자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스데반의 교훈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을